시원 형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조용히 오빠가 시원이 거. 네. 조용히 형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시원이가 기도하기 시작할게요.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 이 시간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목사님의 교리를 듣는 저희들 또한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의 교리라고 하니까 저니까 영어에서 성경의 교리라고 해주시네요. 약간 이단 될 수 있어요. 강의 수업 아, 말하는데 네네네. 자, 교리 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로 네, 환영했습니다. 오늘 그 태진 자매하고 또 누구지? 우리 자매는 개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나와서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영 형제는 오늘 근무 때문에 좀 늦으신다고 해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다 알지만 또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좀 소개하고 좀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박혜영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영입니다. 이어가야 돼요? 아니. 저는 백수빈입니다. 선돌입니다. 네, 유경입니다.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창입니다. 그 혹시 교리 배워본 적 있으세요? 네. 배워보신 분? 전에 전에 뭐지? 최 목사님 계실 때도 한번 최종원 목사 계실 때? 네. 또 시원 형제도? 네. 다른 분들 교리 혹시 배워본 적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학습 세례 할 때 교리 문답서 배우셨죠? 네. 그게 교리거든요. 근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배웠을 때? 너무 오래됐어요. 저 학습 문답 받은 17살 때 세례 받았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가 그 뒤로 20살 더 먹었거든요. 자, 우리 시원 형제는 아까 그 기억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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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이제 교리라고 하면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그 교리가 녹여져 있어서 여러분 이제 단어를 모를 뿐이지 아마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일 거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혹은 확신반, 성장반 하면서 아마 들어봤을 이야기이거든요.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교리는 꼬꼬무다. 아내가 별로라고 그랬는데 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한 문장이 시작이 되면요 여기에서 이게 확장이 되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리학교 안내 보시면 이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그냥 이해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로 이것을 좀 맵으로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여서 여러분이 첫 번째 어떤 1번 문답을 이해하면 2번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또 2번 문답을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3, 4, 5, 6, 7, 8 이렇게 다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이거 공부를 할 때 따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너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에 과정을 위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어쩔 수 없이 적었어요. 사실 목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어디에서 베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 기간은 19일까지 총 6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교재를 삼고자 하는 책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함께 공부할 거고, 저는 따로 이런 책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근데 혹시 교리에 대해서 진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진짜 강추해요. 너무 재밌고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될 토픽들이 사실 이 책들에서 많이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실은 않겠지만 참고로 이 책은 2권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 교재로 이 책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문답의 1번부터 3번까지의 문답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 오늘 이 1번 내용이 조금 길어지면 다음 주로 또 이 나머지 부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6주는 잡긴 했는데 이 6주 때 조금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것 복습을 좀 해주시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한 거를. 그리고 2주차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주차의 내용들. 2주차에 만약에 오늘 3문까지 하면 4문답부터 12문답까지, 그냥 그 다음 주 13에서 19문답까지.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복습 차원에서 요렇게 그 맵으로 그려보는 작업들을 좀 할 거예요. 또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로 아니면 여러분 추천해서 제 1번으로 다음 주에 도영 형제가 네? 배운 것들을 몇 시간 떠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6주이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미뤄지거나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6주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38번 문제까지만 이번에 같이 공부할 거고요. 혹시 이번 과정이 조금 더 도움이 됐고 또 괜찮았다 그러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있죠. 10계명,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올해보다는 만약에 진행한다면 내년 정도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이 교리, 이 책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되 사실은 이 책자 보면은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걸로 할 거고요. 근데 교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이게 더 이해가 되려면 좀 더 토론도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있는 그 내용들 토론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한 주차를 배우고 나서 이 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좀 궁금한 내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그 다음 주에 같이 좀 나눠보기도 하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은 이번에 구입을 한 거고요. 17만 원짜리. 7판 엄청 비싸더라고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크기잖아. 제일 작은. 자, 한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미리 좀 써놨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교리의 과정을 좀 하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교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교리가 뭘까요, 도영 형제? 법칙을 교육하다. 어디서 가지고 왔어? 뭐? 네? 뒤에 뭐야? 왜 이게 있어? 미리 공부해온 거예요? 읽어만 왔어요. 와, 대박. 네. 교리에 대해서 안 해가지고. 아니 미리 그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그냥 GPT. 뭘 물어봤어요, GPT한테? 그냥 질문 그대로. 자, 교리가 뭘까? 쉽게 말해서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수학으로 보면 이런 거죠. 수학의 공식 그런 거를 이제 교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게 한자로 교리거든요. 교의의로 표현도 하거든요. 교의.
사실 이거랑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저희는 교리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독교 교리, 기독교 교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좀 쓸 때 여러분이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요 표현들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교리라고 말한다. 교리는 뭐예요? 그냥 쉽게 신앙의 원리,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주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 그걸 좀 체계화해 놓은 것이 교리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경에서 출발하거든요. 성경에서 교리가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대표적이냐면 이단들이 대표적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생각할 게 있어요. 교리는 뭐로부터 시작됐다?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교리는 결국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리가 수정되고 갱신되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 교리는 조금 불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를 한 어떤 저울에 두고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따졌을 때 교리가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럼 이 교리는 어디에서 시작됐다? 성경에서 출발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우리 지금 교리 배우잖아요. 그럼 왜 굳이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이거는 질문을 이따가 하겠지만, 그러면 신앙에서 성경과 교리 둘 다가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시원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중요한 거. 둘 다 중요하다. 왜? 성경을 토대로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교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틀이 되어주는. 오, 맞아요. 성경도 체계이기 때문에 네. 맞는 말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만 주로 많이 하는데 교리 공부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리가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교리를 좀 더 체계화한 학문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 신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무슨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리를 더 체계화한 학문이 있어요. 교리신학? 말 그대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은 이 교리를 좀 더 체계화한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조직신학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신론. 이건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 그러면 또 신이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 인간이 누구인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인간의 죄가 나왔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거를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죄 지은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종말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리책을 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이 조직신학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만 하셔라. 네. 교리는 뭐예요? 신앙의 기본 체계고 원리이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문 조직신학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문했는데 교리가 필요하느냐? 교리 공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교리예요. 체계잖아요. 신앙의 어떤 체계고 기본적인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 공부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교리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교리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교회들이 아주 우왕좌왕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한 교단의 교회는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가 필요하다? 교리 공부가 너무 필요하다. 자, 교리가 탄생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배경을 갖췄을까요? 교리가 왜 나왔을까요? 희영자매, 그냥 틀려도 돼요. 성경을 더 체계상 배우기 위해서. 그럼 그 전에 이유가 있겠죠? 누리자매,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요. 나는 누구신지 궁금해요. 또 어수선했어요. 교회가 어수선했어요. 오, 무슨 일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신앙에 대한. 또 다른 분, 이경자매. 저 같으면 성경 읽음이 너무 방대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토픽들을 모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아요. 또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말씀하셨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을 토대로 다른 교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또 신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교리를 정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어떤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장 좋은 교리를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교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교리가 필요 없다고 말할까요? 성경의 기본이니까. 성경 기본이니까. 또 실제로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왜냐면 성도들이 지식만 늘까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지는데 조금 교만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교회들이 혹은 목회자분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좀 더 기피하고 좀 소홀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니까 굳이 이런 원리들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교리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몰몬교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잘못된 교리로 해석해서 만들어진 뭐 이단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가 나오면 우리가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재림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들이 보는 성경은 같잖아요. 근데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신비주의도 사실은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성경으로 충분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어서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도 어렴풋이 이제 알 뿐이지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만 읽고 성경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중요한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보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네, 뭐 좋은 일 있어요? 계속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계속 막 행복한 아 그렇구나. 자, 아까 얘기했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 중에 뭐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리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 자, 이 이단들이 사실은 요게 어쩌면 더 우위에 있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아마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의 바른 해석,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소요리 무슨 뜻일까요? 작은 요리.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요리가 있어요. 소요리가 있고 대요리가 있습니다. 자, 이 문답이라는 걸 빼면 뭔가 요리와 관련된 이론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중요한. 네, 일단은 이 문답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교재를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쭉 보세요. 그냥 계속 쭉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성경 시대부터 이런 교육 방식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1대1의 어떤 묻고 답하는 이런 교육 방식.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스타일을 좀 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교리 문답은 초대교회부터 이런 교리 문답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이 좀 더 체계화돼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 완성이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소요리가 뭐냐면 이게 교리란 뜻이에요. 여기가 교리고 요자는 중요. 요리가 뭐다? 중요한 교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죠? 소대가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소요리 나왔어요 뒤에. 뒤에 나와 있어. 대유리에서 중요한 것만 조금 요약해서 나온 게 소요리라고 나와 있어. 작은 주제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요. 대요리는 좀 더 큰 주제. 그래서 책을 좀 봐도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좀 더 방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어린이들,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교육하는 자료로 사용됐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잠깐 읽어보면 어때요? 쉽지 않죠. 네. 대요리 문답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요리 문답과 비교했을 때도 문항수도 적고 또 답변의 길이도 짧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소요리 문답 책자이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자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네. 자, 어제 우리 도현 형제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웨스트민스터.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어때요? 뒤에 자, 뒤에도 나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위에 다 나와있어요. 여기 책에. 뒤에. 개혁을 요구하며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신학 노선이 어디냐면요,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말 그대로 칼빈주의인데 어렵죠. 개혁주의가 뭔지 아세요? 쉽게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다. 정황무언 하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 사실 믿는다. 거기에서 출발한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우리 교단은 이 칼빈의 어떤 그 신학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의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문답서가 너무 좋다라고 결정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벨기에 신앙고백서,
아마 벨직 신학 고백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자,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서. 요 총 5개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볼 것을 좀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 안에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 정도는 아마 배울 수도 있어요. 총만 목사님 계실 때 벨직 하시지 않았어요? 하이델베르그 그걸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교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요청들을 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책을 만들려고 한 5년 동안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의가 이루어졌던 곳이 웨스트민스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뭐 신학생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의 좀 구성을 보면 한번 책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총 몇 문답이 나오죠? 107개. 107개. 자, 요거는 1부, 2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1문부터 몇 문답? 38문항까지.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그래서 실제로 요 부분을 다룬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조직신학을 보면 기억나세요? 신론, 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39부터 107문항은 뭐냐면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뭘 배운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배운다. 자, 여기까지 됐죠?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도영 이제 열심히 한대. 진짜 아니 이거 아니 계속 너무 웃고 계셔서. 내가 행복해서 그런 거랄까요? 행복해요. 행복해서. 내 얼굴이 웃겨서 웃으신 거예요? 퇴근하고 여기 와서 행복한 거예요. 퇴근하고 교육. 제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1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거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아마 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어찌됐든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소유리 문답은 제일 첫 번째 문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열심히 길을 걸어가도 그게 굉장히 헛수고일 확률이 있어요. 소유리 문답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냐? 왜 우리는 사는가? 이 질문이 되거든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그 1번 질문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죠. 무신론자하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차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요. 성경은. 그쵸?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없다고 말해요. 대신 그 목적은 왜 사는가는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목적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생 동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성경을 믿는 사람과 무신론자는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무신론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 제1이라는 단어 나오셨잖아요. 제1 보이시죠?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1이란 뭐 예전에 거는 주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로, 자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최상위의 목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제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왜 사는지 물어보면 그게 인생의 중요한 꼴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취직을 잘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상위의 거는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위의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상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결국에 돈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결혼을 잘하고 싶은 사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의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답변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또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나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또 인정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픽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문제를 좀 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아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도영 형제. 순종하고 감사하고 잘 살기. 좋습니다. 또 누리자매. 기도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측면에서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상을 받을 때 크리스천 배우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상을 받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시다고 그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모범 그 직원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겠지만 저 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또 어떻게 더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수빈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유경이. 그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동현이 이 질문 좀 이해되세요? 나는 그러니까 요거를 질문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매일. 자, 일단은 전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굳이 우리를 통해서 뭐 영광을 덜 받고 또 더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예요. 꼭 우리가 좀 더 해서 뭐 처음에는 10을 했다, 20, 30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영화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시간까지 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운 분이세요. 그럼 왜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지만 이 땅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셨죠? 우리가 뭐 더 한다고 하면 더 영광스러워지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원래는 1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가지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를 영원토록 이제 즐거워하는 것, 이 부분을 좀 봐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쓰지 마세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 그 뜻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이해는 되시죠? 요거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랑. 벌써 생각하면 할수록 벌써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활짝 웃어요. 유형님의 사랑하면 어때요? 즐겁죠? 행복해지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아주 내 마음이 기쁩니다. 또 항상 그 주변에 곁에 있고 싶어 하죠. 또 혜영 사모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심이 많아져. 그렇죠.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돼요. 그가 원하는 거면 다 해주고 싶고, 또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져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 표현만 보면 약간 뭐 어떤 감성적인 표현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으로 행복해지는 거.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건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마치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갖자.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차원으로. 그러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혹시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사랑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한 가지 더 있죠. 자, 그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질문 나오죠. 2번에 세 번째 읽어주실래요? 2번에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엇이 왜 하나님의 목적일까? 이 질문 이해되시죠?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의 목적들이 다 있다고요. 원하고 왜 사는지 나름의 이제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를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많으면 좋겠지만 행복해지지 않아요. 걸어 나갔다가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게 그 인생이에요. 또 예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거. 왜 이것이 주된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고 또 불편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규칙들을 주셔서 나를 귀찮게 하고 올가매는가,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마치 신과 종의 주종 관계로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목적을 주신 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다. 자, 1번 기억나시죠? 보지 말고 해봅시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돼요. 자, 영원토록 영광을 올린다는 건 뭐였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쉽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1문 다 기억하시죠? 1문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이 뭐냐? 그리고 1님 답이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즐거워하는 것. 자, 이게 첫 시작의 질문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소율 문답이 제가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2문으로 갈 텐데 어떤 질문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그러면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2문답 다시 가볼게요. 어떤 규칙?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2문 가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니, 요거 2책을 봐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자, 이 질문을 제가 좀 풀어서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칙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다시 풀어봅니다. 1문에서 사람의 목적은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영화롭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규칙을 주셨대요. 그 규칙이 뭐예요? 성경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거냐.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1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에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의 질문이 이렇게 쫙 나뉘어져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1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성경이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어떻게 믿을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막 그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자, 이 문답과 3문답 오늘 해버릴까요? 아니면 다음 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2, 3문답.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 그래요. 아니 없잖아요. 아니 그래요. 다 있을 때 해야 좋죠. 자, 혹시 우리가 지금 1문만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도영 형제가 오늘 배운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와! 네. 유경자매. 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요약을 하면 토요일과 똑같이 생각했는데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희영자매. 똑같은데 그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고 즐겁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억압하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네,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이 3문답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계시. 좀 뭔가 위험해 보이는 표현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다.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나 어떤 학문 예술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직통 계시 없어요? 직통 계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좀 차단하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면서 어떤 목자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는 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으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혹시 청년들, 여러분 모건들이 혹은 팀원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으니까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안 읽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2문답, 3문답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유도형이요. 고유도형. 저 진짜 아니 근데 시원이가 있어요 아까. 시원이가 있으니까. 형이 없었는데 고유도형.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좋은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년들 일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